경복궁은 민족 정기를 담은 조선 왕조의 가장 격조 높은 궁궐입니다. 태조 3년 1394년에 궁성터를 북악산 기슭에 잡고 짓기 시작해서 정종과 태종과 세종을 거치면서 전각들이 더 지어지고 아주 보기 좋은 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탄 이후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이조의 아주 수치였습니다. 대원군은 북경에 있는 청나라 자금성을 다녀와서 그 위용에 놀랐습니다. 자금성은 천안문 뒤에 있는 청나라가 세운 궁궐입니다. 당시 밀어닥치는 외세에 대항해서 조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대원군이 자금성에는 비교될 수 없으나 나름대로 격조를 갖춘 경복궁을 재건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경복궁 재건으로 약해지는 조선 왕조의 위험에 조금 그것이 세워졌습니다. 복원 후 50년이 지난 1910년 조선을 식민지로 합방한 일본이 6천여 칸에 이르는 경복궁의 전각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궁을 건축할 때 축선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과 시설을 배치합니다. 일본이 조선 민족의 정기를 송두리째 말살하고자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축을 달리해서 비스듬하게 조선 총독부 청사를 세웠습니다. 비스듬하게 세운 이유는 조선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자 한 겁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한국 정부는 민족 정기와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당시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격해서 민족적 경사라고 기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본의 잔재를 이제는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역사 교육이 된다 해서 철거를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 총독부 건물을 헐어서 우리 궁궐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 식민 잔재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건물을 철거한다고 남아있는 일본 정신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정신이 근본입니까? 아니면 정신에서 비롯된 건물이 더 근본입니까? 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역사와 자유에 대한 교육 효과는 얻을 수 없었습니까? 외세 강제 침입으로 나라와 궁궐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총독부 건물이 역사 교과서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73년 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광복했습니다. 35년 일제 식민 잔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자유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면 아직도 일본에 매여 있는 정신적 과거 청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광복 50년 만에 조선 총독부 건물은 사라졌지만 건물이 하나 사라진다고 과거 청산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자유, 본질적인 광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참 자유의 여명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의 문제, 참 자유의 실천 과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세상적인 숙제요, 또한 우리 신앙적인 숙제입니다. 성경 이사야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신비한 책입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 성경을, 이사야 성경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신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의 축소판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이 담겨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신비롭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구체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한마디로 구원과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구원과 자유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또 기름을 부으사 했습니다. 여기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지명하여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목사님 안수할 때 기름 부어 세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역사가 아니라 상징적인 내용이요, 직분을 맡기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확증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인 줄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정체의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 전파가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하는 자를 파송해야 하고 파송받아 전하는 자는 그러므로 성실히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식을 전하는 자 하면 저 괌에 있는 요코이 동굴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직접
괌에 가서 그 굴을 보았습니다. 1944년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괌을 탈환하려고 공격했을 때 당시 일본군 병장 요코이가 공격하는 미군을 피해서 정글로 숨어들었습니다. 요코이는 그 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났다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다 죽었고 나만 살았구나. 내가 이 섬에서 살았구나. 그리고 요코이는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괌의 지천에 널린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동굴에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열대지방이라 과일과 채소가 많았으니 살았지 먹을 게 없었다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요코이는 1972년 한 주민에 의해서 발견될 때까지 그 굴 속에서 무려 28년 동안 살았습니다. 너무도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소식을 전해주니 사람이 있었기에 요코이는 지금이나마 그때나마 해방과 자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전하는 자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파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는 그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 내용보다 누가 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를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요즘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가 더 중요합니다. 메신저의 인격이 고매하고 전하는 자에 대해 믿음이 갈 때 우리는 복음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들은 내용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해주는 자의 인격을 믿을 때 전해주는 소식 내용이 구원으로 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이 내게 복음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메신저가 되셔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 전파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내용도 알려주십니다. 복음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5가지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치유이고, 포로된 자에게 주는 자유와 갇힌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또 자유입니다. 구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다가 풀려나는 게 자유입니다. 잘못된 것에 매여 있다가 해방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구원은 자유이고 복음이 곧 해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총 주제는 복음이요 곧 자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자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전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대로 새로운 시대는 2가지 양상을 함께 지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한 면은 은혜의 해이고 또 함께 지닌 동전의 다른 한 면은 보복의 날입니다. 자, 은혜의 해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존재합니다. 보복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신원의 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인을 속박했던 악인을 심판하고 속박당했던 선인을 자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파가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는 선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요, 보복의 날입니다. 이 둘은 상호 모순되는 이미지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상반된 이미지가 동시에 성취됩니다. 하나님 자녀와 교회가 구원을 얻게 되고 아울러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대체로 상대평가였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제일 좋은 수와 제일 나쁜 가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치르던 날 그 다음 주가 되면 선생님이 칠판에 성적을 다 써놓지 않습니까?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시험을 잘 준비하고 성적이 다 나온 사람은, 학생은 빨리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좀 빨리 계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학생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같은 날이요, 같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성경에서 희년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이 된 49년하고 1년이 지난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희년에 모든 노예가 풀려나고 몰수당했던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신명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들이 빌렸던 돈도 희년에 다 탕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땅값이 달랐습니다. 희년이 가까워 올수록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땅이지만 땅값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싸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잃었던 땅을 되찾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돈을 벌어서 잃었던 땅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본인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때 가장 친한 친척, 기업 물을 자가 돈을 대서 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듯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지불해서 내가 땅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이도 저도 안 되면 그저 고스란히 50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목숨 부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50년을 기다리면 희년이 되어 모든 땅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땅을 잃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면 됐습니다. 대체로 종이 되는 것과 토지를 잃는 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썼거나 빌렸거나 사업을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년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 모든 물품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희년에 주어지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힘을 다해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속박됐지만 하나님께서 50년 만에 다 원상복귀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 시대에 마치 희년이 도래한 것과 같이 참 자유를 주셔서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속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문제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때가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야 죄인들이 온전히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던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구속되지만 사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 인생이 대전환을 맞습니다.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 대역전의 이미지가 오늘 본문 3절에 세 가지 이미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화관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전에 자신이 잘못을 했거나 슬플 때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하여 아름다운 꽃의 관, 화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재를 버리고 화관을 쓰게 됩니다. 둘째, 희락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축제 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사용되던 아주 귀중한 귀중품이었습니다. 잔치는 기쁨의 대명사입니다. 이제는 슬픔이 사라지고 잔치 중에 희락의 기름을 얻게 됩니다. 셋째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찬송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엄청난 자유를 얻었으니 근심을 대신해서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이요, 구원이 곧 자유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속박되셨습니다. 독생자 십자가의 죽음에 엄청난 대가로 치러진 값비싼 구원입니다. 비싸게 얻은 구원이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방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 대가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를 소중하게 가꾸고 즐겨야 합니다. 이 자유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참 자유는 그리스도께 속박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다시 그리스도께 반납하고 그리스도께 속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 주셨지만 저는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내 자유로 주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자유요 참 복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퐁스 도테의 자유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양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저 언덕 위에 양 우리를 만들고 거기서 길렀습니다. 농부는 매일 신선한 먹이와 물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양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늘 먹이가 풍부했고 우리가 지켜주어서 밤에도 이슬을 맞지 않았고 낮에는 빛과 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의 나를 보내던 양은 어느 날 우리 틈 사이로 저 멀리에 있는 토끼를 보았습니다. 토끼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뛰어가서 먹고 싶은 풀을 먹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양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게 뭐람? 나는 여기 갇혀서 속박되었구나.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뛰어다녔으면. 그리고 다음 날 풀을 주러 온 주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우리를 나가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사는 것 부자유합니다. 깜짝 놀라서 주인이 말렸습니다. 안 된다. 벌써 가을이고 곧 겨울이 온다. 또 숲속엔 늑대와 이리떼가
우글거린다. 제발 우리에서 겨울을 나거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라. 나가도 내년 봄이니라. 마음이 싱숭생숭한 양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조르고 또 조르고 졸랐습니다. 말리다가 지쳐서 결국 주인은 이 양을 풀어주었습니다. 양은 이제 내 세상이다, 내 자유다 하고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풀도 자유롭게 먹고 시냇가에 가서 마음껏 신선한 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숲속에서 나타난 큰 늑대가 이 양을 덥석 물었습니다. 양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양은 주인의 보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을 떠나는 순간 죽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안전한 자유요, 참 자유입니다. 헌신된 자유입니다. 자유를 반납한 자유요, 성숙한 자유인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조국 광복 73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통해 이렇게 오랫동안 자유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자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절절하게 공부했습니다. 이랬던 국가를 되찾은 광복절은 7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자유요, 정치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외부에서 얻어진 자유였습니다. 정신적 자유, 문화적 자유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자유의 과제가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자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해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참 구원, 참 자유, 이것이 광복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물리적 자유를 얻었다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문화적 자유가 참 자유는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광복절을 매일 매순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광복절은 한 번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광복절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영적인 자유를 기념하고 또 그 진정한 자유인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영적 자유가 도래하는 새 시대를 소망하십시다. 새 시대의 여명이, 성도 여러분, 이미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미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참 자유를 얻어서 새 시대에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